네, 저는 오늘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삶의 요단강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가장 최초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명령이 40여 년 전에 건너려고 했던, 그토록 건너길 원했던, 가고자 했던 그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게 됩니다. 물이 넘치는 봄에 옷이 하나도 젖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을까요? 선조들이 말씀하셨던 홍해를 건너는 그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그들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의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해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과 같은 그런 성결케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씻고 의복을 빨고 그들에게 행해질 위대한 그 능력에 방해가 되는 일들은 삼가야만 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말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한 이 성결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주석가는 이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483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백성들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저희 죄를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명령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까닭을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중에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결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성결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죄는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역시 자기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성결하라, 거룩하라는 명령은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성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원하여 스스로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떠나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 세상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분리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결의 자리에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장막 부흥회 때 부스 시간에 들은 간증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강남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시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매우 큰 금액의 중개를 맡게 되었습니다. 워낙 큰 수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에 그는 평소에 알게 지내던 선배와 함께 2년간을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그 일을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매일 야근을 했고요. 또 화요일과 금요일에 예배를 빠지는 것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는 일요일도 반납한 채 오로지 이 일에만 2년 동안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함께 하기로 했던 그 선배가 마음을 바꿔 수임료를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고용한 조폭 때문에 조폭이 자신의 사무실로 드나들게 되었고 이 일을 위해서 담보로 설정한 집과 가게가 모두 날아갈 형편에 처했습니다. 자기가 하도 불쌍했는지 이 상대방이 고용한 그 선배가 고용한 조폭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돈 좀 주면 내가 이거 바꿔줄게. 반대로 해주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뼈아픈 일을 경험한 후에 이 집사님은 세상과 분리시키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와 헌금을 가장 먼저 떼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무실과 집을 다 이렇게 내놓고 나니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이 월세 보증금 내기에 겨우 그 정도 금액이 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과 분리되기로 그렇게 결심한 그 집사님에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당한 부분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성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 스스로를 성별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요긴하다. 만약 이것이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필요한 일이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한데 하물며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에 더 필요하고 우리가 이 일에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계시는지요?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요단강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스스로를 성결케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에서 자신을 스스로 분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말씀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재정적인 문제, 건강 등의 여러 인생의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거뜬히 건너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딤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봄에 보리를 수확하는 이 시기에 눈이 녹은 그 물로 인해서 요단강물은 넘쳐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건너갈 수 있었던 그 요단강이 지금은 요단강이 넘치는 정도로 그냥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앞이 가로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함으로 물이 넘쳤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매일 매순간 살피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팔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여러분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면 그 요단강 뚝을 넘치는 그 요단강을 물 속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내디딜 수 있다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갈 때에 물이 엉덩이까지 찰 때까지 이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대로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였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 특별한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또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모여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곳에서 온 땅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었지만 이 언약궤 앞에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는 표현은 이 여호수아 3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주석가는 이 온 땅이라는 표현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 세상의 모든 영역, 다시 말해서 바다와 강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겪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요단강 물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주지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로 고정되어 있었을까요?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84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뚝을 내려갈 때에 모든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그것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였습니다. 과연 이 언약궤가 물에 잠길까? 물에 잠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설렘으로 그들은 이 언약궤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물에 잠기자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 요단 강물이 넘치던 그 요단 강물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2000규빗, 지금으로 말하면 한 900m에서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띄워서 그들은 모두 마른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대로 아주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가 없음을 출애굽과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지에 사는 그 한 총각과 선을 보게 된 한 섬처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섬처녀가 육지에 사는 총각과 선을 보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선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육지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던 이 처녀는 육지에 나가서 또 뭘 해요? 또 설레는 또 남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성껏 치장하느라 이 배 시간에 다 된 줄도 모르고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 시간이 이제 다 된 것을 알고 이제 서둘러 이 선착장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 선착장에서 배가 2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그런 설렘이 허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늦었구나 하는 이 조급한 마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배를 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결심을 한 처녀는 크게 숨을 쉰 후 배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뛰었습니다. 근데 2m를 뛸 수 있었을까요? 뛰지 못하고 물에 풍덩 빠지게 됐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 선원들이 가까스로 이 섬처녀를 구해냈습니다. 옷은 다 젖었고 화장과 머리도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섬처녀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배를 탔으니까 다행이다. 다시 육지에 나가서 옷도 새로 사입고 새로 미용실도 가고 해야지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선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가씨야, 10초만 기다리면 배가 선착장에 도착할 텐데 도대체 누구를 마중 나왔길래 이렇게 배에 뛰어들었냐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이렇게 선착장으로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르고 이 처녀는 배가 떠나는 줄 알고 뛰어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안전하게 배에 탔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 물에 빠져 버린 이 섬처녀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돌이켜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요단강으로 인해 조급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이 언제나 나보다 앞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보다 더 우선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건너기를 원했던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으로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 족속들을 물리치실 것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사단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건널 수 없는 그런 난관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아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인생의 요단강에 선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안전하게 그 하늘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마석교회의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